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면서 좀 깨림직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찬양팀으로 말란 김에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여학생들이 하필이면 또 집이 외지고 먼 곳에들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부모님들과 의논하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그냥 오늘까지만 해라 그랬어요. 이제 날이 또 어두워지고 또 그래서 추워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목사님 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또 은혜로 다 지켜주시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저도 믿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커서 자기 몸도 좀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하는 게 좋겠다. 좀 날이 또 길어지면, 환해지면 그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와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또 먼 곳에서 오셔갖고 이 자리를 이 반주로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임소미 집사님처럼 반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리를 참여해서 자리를 지켜주실 수도 있고, 또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일 형제,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환일이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와갖고 지쳐갖고 이러고 있다가 기타 반주를 하면서 섬길 수도 있고요. 주일날이면 누구보다 일찍 와서 주방에서 막 국을 끓이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그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구원이라도 못 받을 것 같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면목이 없을까 봐. 어르신들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제가 만나 뵌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또 사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그 면목이 없어서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 특별히 천국에 가는데 면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보면 다 면목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자격이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갖춘 걸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자격이라도 갖췄으면, 특별히 목사는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이딴 식이라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제 잘난 맛에 제가 뭔가 얻어서 제가 뭔가 해서 가는 거죠.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여러분,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조건을 못 갖췄는데 갖춘 걸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 은혜의 표식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깨림직해요. 이상하다고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성경은 적어도 100번을 읽어야 되고, 또 찬송가 정도는 한 50곡 이상은 암송해서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정도는 영어로까지도 얘기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계명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외워야 된다. 뭐 이러면 전도 한 30명쯤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 체크해 가면서 막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걸요. 그리고 하면서 안타까워 막 이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막 빨리 나 어제 이제 한 3명 남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열심도 안 낼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하면서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 없고 뭐라고? 열심 냈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랑하려면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 열심, 요것과 관련해서는 나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그러니까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은혜를 입게 됐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447년, 약 1400년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1400년대에 십계명과 율법, 신명기를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이 몇 개라고요? 613. 그 가지수가 조항이 613조항이에요. 그 조항의 율법을 몇 년 동안 지켰느냐? 기원전 1400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1400년 동안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적어도 유대인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면, 특별히 요한복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다인이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뱀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들은 그 율법을 갖고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서 뭐예요?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대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짐을 지워주고 지옥 자식 만들고 자기는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런 독사의 자식들을 받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1400년 동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아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약 몇 년? 18년. 갈라디아서 쓴 걸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18년. 1400년대 18년.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도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지금도 21세기에 2000년이 더 흘른 그것도 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약과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배우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아직도 구약에 매여서 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꽤나 많다고요. 아까 뭐라고요? 깨림직해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들은 18년 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까딱하면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게 되냐고요.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 야, 율법으로 안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그 기능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것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구절은 제가 뒤에 나온 거지만 일부러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이후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오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맞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해야 된다고, 그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좀 뒤에 가보니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누가요?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천주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언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요. 1400년간 율법주의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줬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중세 교회도 이미 타락해서 권력을 갖고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는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사받으려고 그렇게 돈을 받고 있으면서 사람들은요, 배나 지옥 작심 만들었어요. 왜? 율법을 거기다가 짊어지게 해갖고 율법 때문에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아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면 결국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에 처하게 돼요. 우리 영혼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1400년 동안 그랬다고요? 이제 18년 동안, 고작 18년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란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왜? 1400년 정도 거기에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 3장 20절에도 했던 말이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제가 그 율법과 관련하여 아까 이야기한 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율법,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내가 결국 죽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을 누가 이루시냐?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있어요.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게 되는 걸로 간주가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한 내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런 효력이 있대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요구를 내가 지금 이룬 것과 같이 여겨짐을 받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과 내가 뭐하다? 상관없다. 그 말은요, 자유하다. 성경에 나오는 예로 들어보면은 부부가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혼을 하거나 누가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라고 하던 대로 여자가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여자는 자유로운 거다. 성경이 예로 나와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은 또 이렇게 바꿔 말하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율법은 상관없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말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짐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의무감에 지키거나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 고맙고 감사함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못 갈 수 있어요. 못 가기도 해요. 손을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든다 라고 하는 말, 내가 오늘 또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말.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또 붙잡아줘요. 넘어지거나 시험에 든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봉사도 하고 내가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것이 달라요. 세상은요, 같다고 싸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누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여러분이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그것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순서의 차이가 확연한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시자고요.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왜 봉사 안 하냐고, 왜 예배 참석 안 하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신대요. 그걸 바라며 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표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아직 나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부활하죠? 그럼 지금 내 삶은 뭐냐? 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게 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살도록.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 몸을 빌려드리는 것처럼. 나는 유광진인데 유광진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아바타인 것처럼, 예수님의 아바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삶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죠. 난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내려가셨고 하나님이 올리셨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많은 걸 가지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아낌없이 주어야죠. 낮은 곳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섬기고 발을 닦아줘야죠. 이건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희 아버지가 제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개혁주의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외형으로는 소속은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 말은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이곳에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건 제 스스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이 뭐예요? 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앞장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서 또는 뒤에서 제가 이 일이 이거니까, 제 인생이 이거니까 그거에 대한 귀함을 저 스스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 귀한 줄 알라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감히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를 귀히 여기다 보면 여러분 중에 저를 귀히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죠. 돌고 돌고 도니까 서로서로를 귀히 여겨주고 서로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거지, 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까 찬양했던 학생들 저 위에 올라가서 저기 앉아있는데 저 학생들도 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이쁘다고 뭐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라고 또 이렇게 뭐 후원도 좀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또 지난 몇 주 전에 계속해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아주 좋다고, 그리고 오늘 끝냈어요. 여러분, 섬기다 보니까 저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거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군대도 민주화되는데 교회는 민주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욕이에요. 교회엔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최상위층에 있고 그 다음 부목사고 그 다음엔 전도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하고 격려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일어나서 한번 힘내보자고. 정죄하는 거 말고. 우리가 누가 자격이 있어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간신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감히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나쁘다고 말하고 누구를 못한다고 하겠어요? 누가 낫다고, 누가 약하다고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 뒤에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느낌적으로도 범상치 않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오늘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기 전에 교회를 왔다고. 근데 여러 교회를 갔었대요. 그런데 이단 취급도 받고 그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왔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임소미 집사님 아들 종훈이가 왔어요. 종훈이가 이 녀석이 저기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 털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다리 털면서 누가 들어오니까 안녕하세요 안내위원으로 인사를 했대. 처음 받아본 인사.
그런데 또 여기 찬양 연습 끝난 우리 여기 학생들이 또 이 해맑어 애들이 또 막 또 내려가면서 봤다고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면서 내려갔대. 자기를 보면서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해 주는 교회가 없었대요. 그런데 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들어오면서 아유 어떻게 오셨냐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그러고선 같이 올라가서 예배하자고. 그래서 올라와서 예배하고 갔는데 잘 살아보겠노라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딱 봐도 분위기가 이상한 분에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결단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히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멋지게 살면, 바울처럼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고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 서로의 밝은 미소, 친절한 인사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순서의 차이지만 그 순서의 차이가 옳고 그름의 확연한 차이를 준다. 말씀에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냐? 후자. 내가 먼저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열심을 내본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